7월 29일 포크리TV 포워드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QQ는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곳곳에 숨어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늘의 해와 같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노래하고 또 율법의 완전함 또한 이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창공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하늘 그리고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주의 거대함을 보면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느껴요. 먼지같이 작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이 우주의 거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느끼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낮이 되고 밤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또 역사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흐름 가운데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시간과 인류의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끊이지 않고 전승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승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너, 나, 우리, 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승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옛날 성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말도 없고 언어도 소리도 없는 그 무의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창조를 이뤄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퍼져나가고 끝까지 이르러서 창조했다. 그리고 그분의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것은 태양을 위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밤이 태양의 휴식처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또 한 가지로는 태양이 휴식할 때, 해가 휴식할 때 만물이 휴식을 취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하늘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저 하늘 끝으로 집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랑 또 장사, 이거는요, 태양이 뜨는 것, 해가 뜨는 것이 강인한 생명력과 또 희망이 꿈틀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태양은 어김없이 뜨잖아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죠. 태양은 항상 동일하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저 끝으로 지면서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물을 비춥니다. 태양빛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눈 또한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노래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율법에 대한 찬양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의 시작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할까요?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잖아요. 날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구멍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영혼을 되살린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되살립니다. 인간의 쇠약한 영혼에 하나님의 율법이 활력과 생명력을 소생시켜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존재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지혜롭다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기쁨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열한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올바르게 작은 일을 성취하는 데서 우리 인간은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율법은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밝혀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율법은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인생을 지속시켜주는 것,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율법은 참되고 이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또 의롭다는 것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대한 모든 찬양을 마치면서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율법이 금과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면서 이 금과 꿀보다 율법이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시편을 쓴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것을 경고로 받아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자기 실수를 아는 거죠. 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상입니다. 13절 말씀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세계를 바르게 살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예전에 민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법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선이라고 말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르고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선이라고 하고 알면서도 저질렀을 때 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적용한다면 내가 알고도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죄가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동참하게 하소서. 내가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시편 19편을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창조를 찬양하는 가장 순수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시편 이 다윗의 관심은요, 지극히 큰 대우주에서, 그러니까 이거 관심,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시편 기자의 지극히 큰 대우주에서 소우주, 작은 우주, 지구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우주, 지구에서 인간으로 그 시선이 넘어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태양이 낮의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이 가장 위대한 시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배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살펴보면 좋겠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번째,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근데 법을 왜 지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는 범법을 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거나, 작게는 또 크게는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말할 것이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율법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